네, 에스더서 4장 16절부터 5장 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예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시니.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10장 우리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기도 그러면 사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과정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3세대 정도 되죠. 그런 후손들이 결국은 이제 큰 위기를 겪는데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극적인 그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가장 그 피크에 있었던 부분인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작은 아버지 뻘이죠.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에게 좀 건방지게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절하지 않는데, 하만이 그걸 요구하자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그걸 거절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하만이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세우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그 당시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찾아가 가지고 네가 왕 앞에 나가 가지고 왕에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왕이 혹시 우리 민족을 살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가 그 모르드게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응답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을 하나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4장 16절부터 이제 5장 3절을 보면은요,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요구를 들었을 때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왕후가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후가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나왔는데 왕이 아무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그냥 모르는 척 했다, 그러면 그 왕후는 그냥 죽였어요. 그게 왜 그런 법이 생겼냐면, 그 당시 그 페르시아에는 굉장히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왕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가까이 오는 사람을 다 자기의 허락이 있는 사람만 오도록 한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처음에 그 이전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가 폐위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왕비가 됐는데, 처음에는 왕이 엄청나게 에스더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음이 좀 식었는 것 같아요. 식었어요.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질 않은 겁니다. 가까이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혼자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만약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어떤 사인을 주지 않으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위험하다고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라, 네가 얘기해라, 그랬을 때 이제 그 에스더가 갈등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백성으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은 왕 앞에 나가는데, 그 5장에 보면 이제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왕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금규라고 하는 것은 금지팡이를 얘기하는 건데, 왕후가,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는데 허락도 안 받고 나간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도 알죠. 그래서 그냥 외면하거나 아무 제스처가 없었으면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금 지팡이죠, 금규라는 게 지팡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금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에스더가 그걸 만지게 되면, 그리고 났을 때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는지 3절에 보니까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왕후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신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3일간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결국은 왕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돼요. 물론 이제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응답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10장을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이 사건이 생각났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결과를 주실 때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뭘 바꿔준다고요? 생각을 바꿔서 기도에 응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테이트먼트, 한 문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생각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해요. 믿습니까? 제가 이제 그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좀 들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신약에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생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생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모두요? 마귀도 생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이 누굴까 고민을 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잘했다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었죠.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도다. 자, 그 전에 방금 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을 집어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또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한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뭐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도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성경책이, 여러분 특별히 책들 가운데서도 성경책이 가장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 성경책이 사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성경책은요, 하얀 종이 위에 글씨가 써 있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책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아주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책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성경은 우리의, 따라해 봅시다,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고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나는 게을러서 그냥 들어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내 생각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하얀 종이와 검은 글씨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심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요,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보니까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으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예들을 쭉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 좀 좋지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읽는 가운데 정말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저를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함께 그 스토리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고래잡이를 한 포경선 선장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셨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쪽으로 고래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배를 움직이는데, 그날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이 그 바람이, 맞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당시 이렇게 돛을 사용한 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가자, 반대 방향으로 가도 뭐 고래가 있겠지 하고 그 배 기술을 북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돌렸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에 배들이, 이 전망 보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전망대 보는 그 친구가 배가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구명선 있잖아요. 구명선, 배가, 큰 배가 침몰했을 때 그 타이타닉호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한 배들이 이렇게 막 타고 사람들이 피난하는 그런 구명선이 몇 척이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곳에 그 뭐예요? 배가, 그 고기잡이, 다른 고기잡이 배가 침몰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조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10일 동안이나 그 구명선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진짜 하루만 더 있어도 죽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포경선의 선장에 의해서 이 사람이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장에게는요, 사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침에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 하루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망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말하면 의례껏 하는 기도인데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뭘 바꿔주셨어요? 바람을 통해서 선장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14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도록 그 선장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어떤 경건한 신앙이 좋은 그 여자분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멤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배당 장소에 오는 것도 꺼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동차로 이 여자분을 남자가 데려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는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남자분을 봤거든요. 부인은 교회에 오는데 예배당 근처에도 가기 싫어가지고 파킹라서 또 예배당에서 제일 먼 데다가 차 세워놓고 부인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끝나면 이제 데려오는 뭐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그 아내가 자기 기도 멤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남편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랬는데 남편을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친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헌신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남편이, 그날도 이제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 남편이 생전 교회당 예배당 근처에도 안 오던 사람이 내가 아내 그 라비에서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라비에서, 이제 부인은 안에서 기도를 하고 라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리는데 뭐 할 것도 없고, 무슨 기도를 하나 봤더니 어떤 남자를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인이 집에 오는 길에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 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우리 그 기도하는 멤버 중에서 어떤 그 부인의 남편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신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닌데 아마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좀 이상해서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이제 넘어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이 남자가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어 누우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여보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 그날 밤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도 좀 같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애도 좀 같이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걔도 같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잘 좀 전도하고 권면해 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애는 천방지축이에요. 절대 예수 믿을 애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얘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두 가지를 내가 부탁을 할게. 그거 약속 지켜줄 수 있어? 뭔데요? 그러면 넌 지금부터 그 친구에게 절대 교회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그거 아예 아무 그 영적인 일 신앙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말아라. 그건 뭐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또 하나가 더 있다. 뭐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만 그저 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뭐 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열심히 이제 그 목사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친구를 만나면 그냥 놀기만 하고 복음은 절대 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고 이제 기도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2주일 동안만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2주일이 되기 전에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달려와요. 목사님 저 약속을 좀 취소해 주세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제가 그 아이에게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이 외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그 예들이 거기에 좀 등장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시면 책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예들을 쭉 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생각을 통해 주어져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아내 내 남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 뭐 무슨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나. 여러분 아니에요.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뇌를 만들고 우리 인간의 말 그대로 유전자를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꼭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세요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거스틴의 경우인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이름이 머니카잖아요. 머니카. 근데 이 머니카가 어거스틴이 너무 방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엄청나게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어거스틴이 쉽게 말하면 더 놀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고 엄마한테 선언을 한 거예요. 엄마 나
로마로 이제 갈 거야. 말 안 듣고요. 그 어머니는 이 아이가 로마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있으면서 신앙으로 케어도 받고 돌봄을 받고 싶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어거스틴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로마로 가면 더 방탕하게 될 것이 뻔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생각을 바꿔서 거기를 붙어있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엄마가 기도하고 와보니까 애가 없어요. 짐 싸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가지고 유명한 감독인 엠브로스를 만나게 돼요. 그 감독을 만나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라고 불리는, 전 성자라는 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어거스틴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거스틴의 생각을 고정시켜서 하나님 앞에 엄마는 뭐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했고 결국은 어거스틴의 반항적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엠브로스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그 세기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뭐 굳이 귀찮게 생각을 바꾸고 복잡한 과정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책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늘을 만들어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죠.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바늘도 인간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물의 대리석을 만들어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원재료는 주셨지만 대리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재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재료들을 마치 땅을 일궈서 철을 발견해서 바늘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조금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없다. 기도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그 은혜들이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여러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수요기도 때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소리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참 힘든 일 많이 있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또 정말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 또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반복해서 실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에 사로잡히는 나 자신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렸는데요, 주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에스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직도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너무나 또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생각을 바꿔주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주님 부르짖고요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여 강팍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저희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형제 친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봐도 그들의 마음이 쉽사리 변할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의 동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강팍한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좌소가 사단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아름답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목사의 목소리만, 성가대의 노랫소리만 울려 퍼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예배를 통하여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게 하시고, 미움을 품었던 사람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갈등이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 또 대표기도로 예배에 수종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 분들과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있게 하셔서 행사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또한 이번 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이 또한 친히 임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시간 안에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계시는 주님이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심령, 상한 심령의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절망과 낙담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새 소망을 얻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아 있는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찬양 태백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대표 기도하는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헌금위원과 하나님 봉사위원, 안내위원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예배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 기도회, 또 요즘 새벽 기도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리더십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회자를 위해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마을 리더, 운영위원회, 하나님, 사람의 생각들과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우유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입원하신 분들, 또 직장 문제, 가정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 또 새가족들, 그 외에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드림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드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낙심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의 가운데 특히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종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권사님, 집사님, 마을리더, 운영위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한 후에 여전히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에게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있는 주의 백성이 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직장 문제로 신음하며 좋은 직장을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보험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표가 도착해서 우리가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오늘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부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앞에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이름 좀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를 짊어져야 될 일꾼들인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30, 40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 또 나가서 숫자적으로도 부흥돼야 되겠죠.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올해 계획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더 많은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또 이렇게 교회 보험 이렇게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험금이 속히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정적인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은혜로 잘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엘 형제, 장순 형제, 규진 형제, KT 자매, 또 예림이, 예원이, 영준이, 그리고 나 원이, 그리고 상하 자매, 지우 자매, 설채 형제, 은혜 자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원인들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놀라운 양육과 또 은혜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자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30, 40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부들이 교회에 또 참석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가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루게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숫자만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온전히 흥왕하여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드림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올해 미디어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일 가운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미디어를 통해 또한 아름답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팬데믹이 속히 끝나고 백신 접종이 잘 마무리되어서 코로나의 이 그늘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또 가족을 잃은 분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하도록, 미국과 한국교회 영적 갱신이 일어나 교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드림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수록 들려지는 얘기는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주여,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바로 세웠을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팬데믹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빨리 백신 접종이 보급이 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며 서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겸손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우려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생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성경적인 정책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민주당 정권과 대통령과 또 각 지역의 주지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국과 한국교회 영적 갱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때이지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를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달라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으로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가정을 위해 그리고 같이 한번 각자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
존중하는 가정,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믿음과 또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붙잡고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삼창하시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